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을 인도하여 주신다. 나의 하나님이여, 오늘 허락한 일정에 우리 지저스 타임스 3월 이사회와 언론 봉사의 원래회로 하나님의 행복샘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크게 찬양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대대로 여호와의 행사가, 여호와의 주관하심이, 광대하심을 날마다 선포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시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종 이른 새벽에 서울에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서울에도 계시는 주님이시여 이곳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어제도 계셨던 주님이시여 지금도 계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 때 계셨던 하나님은 이삭 때 야곱 때 다 계셨고 이 세상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이 세상 끝날 때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미랄이 되자. 이 말씀은 아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아마 수백 번 들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때마다 은혜 받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 자신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신앙생활 하지요. 이 앞에 우리 정 선교사님 앉아 계시는데 선교사님 하면 저도 사실 선교사로 가려고 목사 안수받고 35년 전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선교사 가지 말고 선교사 파송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총에서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일하게 되었고 또 선교부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이제 제가 하는 선교회에서는 우리 선교회가 34년 됐어요. 교회가 우리 선교회가 했는데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4개국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하고 저는 저대로 또 제가 우리 정성기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 다롄에서 태어났거든요. 해방되고 나왔어요. 아까 제가 해방둥이라 하니까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해방동이 지금 또 이른 해방동이에요. 2월 달이니까 제 생일은 2월 22일 그래서 제 생일 2월 22일은 미국 조지 워싱턴 생일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알아줘도 미국에서는 성조기를 해마다 성조기를 또 앞에 올리거든요. 어느 땐가 2년 정도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심리학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있었는데 그때 2월달에 있었는데 성조기 꼽아놨더라고요. 우리 학교에서는 제 생일이라고 해서 이제 특별히 파티를 하고 있는데 성조기 꼽아졌다. 나중에 봤더니 제 생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조지 워싱턴 생일 때문에 성조기를 꼽아놨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죠. 참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1000년이 넘게 우리나라에 불교가 1000년 전 훨씬 전에 들어왔었고 500년도 넘게 우리나라에 그 유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30년밖에 안 된
기독교가 들어와서 불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도 얼마나 많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얼마 전 3.1 독립운동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100주년 기념일이지요. 1919년 3월 1일 기화로 해서 우리나라 전국에 3.1 독립운동이 있었었는데 그때 33명의 국가대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6분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수는 2%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2%도 안 되었었는데 그때 기독교인이 국가대표 가운데 바로 거의 반들은 33명 가운데서 16분이 기독교인이었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들어가는 길에 나면서 안진병이 되었던 자가 앉아있잖아요. 물론 그 안진병이는 어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저께도 있었을 거예요. 또 오늘 유독히 요한과 베드로 눈에 띄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 앞에 갑니다. 그 앞에 가서 나를 보라 할 때 이 안진병이는 뭘 줄까 하고 손 내밀고 아마 봤었을 거예요. 내가 내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믿든 안 믿든 그를 일어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기적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이 온 세상을 보면 기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 주님을 내가 만났다는 것 1000년 전 500년 전 다른 종교가 이 나라를 판쳤지만 그것보다도 전 세계를 향하여서 나가고 있는 이 기독교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한 사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만일 예수님 만나지 않았었다면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은 씨앗은 죽어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라는 말씀이에요. 저기 우리 신문사 사장님이신 정기남 목사님 오직 복음 전하는데 이 행사뿐만 아니에요. 이 행사로 인해서 되어지는 이 모습은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고 또 전 세계에 그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고 그냥 아침 일찍 오늘 사모님과 두 분이 서울에서 이곳까지 내려오시는 걸 볼 때 대단한 열정이다라고 생각돼요. 저도 물론 새벽에 오기 시작했었습니다만 저보다 먼저 출발했죠. 저는 KTX를 타고 왔고 우리 목사님은 차를 몰고 오시니까 얼마나 피곤했을까.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희생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씨앗은 땅에 떨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피조물과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만 해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진 그 모습입니다. 땅에 떨어지면은 나의 모습은 전부 버려야 돼요. 나의 어떤 성질이라든지 혹은 재능이라든지 혹은 어떤 나의 가지고 있는 힘과 생명까지도 전부 버려야 돼요. 그럴 때에 땅에 떨어졌다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씨앗이 농부의 손이 있으면 농부의 손에서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 에집트 카이로에 가면은 킹텟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병 속에 3000년 훨씬 전에 넣어둔 볼의 알공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중에 몇 개라도 꺼내서 시험한테 놔두라는 거예요. 싹이 깜짝 몇 년 전에 그 있지 않습니까? 심었더니 놔두라.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도 병 속이라도 있었으니까 지금 보존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보존도 되지 않았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병 속에 있지 않냐고 만약 심겨졌다면 수천만 배의 결실을 거뒀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낮아짐, 나의 희생 여기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나의 낮아짐과 나의 희생과 봉사, 헌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온 인류는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누우셨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 보면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라 했거든요. 본래 하나님이신데 영광의 자리를 비우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 어디까지 말구유에까지 누우셨던 주님. 예수님이 죽고 나서도 예수님이 무덤이라고 들어간 곳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평생 계시면서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셨던 주님. 주님을 생각하면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면 34년 목회하고 지금 원로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34년 동안 제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몇 가지의 재능도 있습니다만 그 재능 중에 하나만 해도 이 세상 먹고 살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다 버리고 이 길이 내 길이다, 내가 갈 길이다, 그 음성 하나 듣고 그리고 제가 신앙을 열심히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길로 갔던 것보다도 주님께서는 제 갈 길로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하셨는지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이틀 동안 굶은 때도 있었어요. 저는 저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 가족 그때 당시 딸 7살짜리 저희 집 사람하고 세 식구가 그 둘째는 미국 가서 낳는다 하고 하다가 제가 목사 안수 받고 교회 개척하는 바람에 아이를 낳지 말자 하나만 낳자고 했는데 이 아이가 지금 자라서 41살 됐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아주 예쁘게 잘 키우고 있어요. 되어지는 모습 보고 저는 원래 이제 학교를 목회를 그만두고 마쳤었을 때 작년 5월달에 마쳤어요. 마치고 마쳤다 하니까 양주의 모 기도원에서 요양원도 하고 요양병원도 하는데 거기에서 원장을 오래요. 기도원에서. 저는 갈 준비했었죠. 나는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식으로. 딸이 울면서 아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지금 연세가 70대 중반이신데 지금 또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제 성질 알거든요. 저는 뭘 시작하면 잠도 안 자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울면서 이제는 제 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저희들을 그렇게 키워왔고 도우셨으니까 이제나마 저희들이 모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 집 사람도 그 말에는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따라서 했던 저희 집 사람인데 한마디 그렇게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저희 집 사람이 저를 따라서 했는데 그래 이제 남은 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또 고집 피우랴 한 생각 때문에 알았다고 저는. 그래서 이제 주로교에서 은퇴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한 6, 7개월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서 사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딸이 지금 용인에 있거든요. 사위가 녹십자에 다니고 있어요. 녹십자 제약회사 아닙니까? 거기 다니고 있는데 그 곁으로 가서 한 2km 떨어져 있지요. 어제도 왔다 가고 하면서 아빠 옆에 계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 너는 특히 좋겠다. 왜냐면 아들 딸 이제 학교 다니니까 이놈들이 애들 맡기기도 좋잖아요. 그래 참 좋겠다 하면서도 저도 그렇게 마음이 좋은 거 있지요. 누구한테 그렇게 맡기겠어요. 마음 놓고. 그래 너 좋으라고 온 것은 아니지만 너는 아빠 엄마 좋으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애들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저 같아서는 제 사돈이 목사거든요. 그분도 저랑 동갑이라서 은퇴했어요. 지금 제주도에 가 있지요. 시부모님 다 은퇴해서 제주도에 가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마음 놓고 맡길 수도 없는데 마침 계시니까 옆에 부장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왔었어요. 저희 집에를. 근데 이제는 일주일에도 한두 번 쉬고 또 사위도 녹십자 회사 끝나고 나면
어디라도 들렸다가 오면서 뭐라도 맡겨놓고 이거 드십시오 하고 가고 또 나갈 때 뭘 말하고 나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오늘 정 목사님 이번 말씀 전해주세요. 순종하나 마음으로 아멘 하고 왔습니다. 전 이곳까지 왔는데 피곤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피곤 그걸 모르고 얼마나 많이 모여야 할 텐데 하는 생각으로 왔거든요. 아까 정 목사님 그래요. 많이 안 모이더라도 이 모임은 전 세계를 향합니다 라는 그 말씀에 이 시간도 주님을 증거합니다. 아멘. 제가 뭔데 우리 주님을 증거합니까?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종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나라를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분들이 유기다라고 하는데도 한 분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모르고 있어요. 저는 유교 사변 때 6살 때거든요. 어머니 손을 잡고 왜냐면 어머니는 등에 애기 업었고 머리에 짐 짊어지고 있고 그리고 한 손은 제 손을 잡아야 되는데 제 6살짜리가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는 그 포탄에 어떻게 됩니까? 저는 6살 때 울 겨를도 없어요. 어머니 손 안 떨어뜨리려고 팍 다니는데 누나도 있고 형도 있었는데 그때 누나 형은 학교 갔었는데 학교 간다 했었는데 저는 군산 살았기 때문에 군산에 폭격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그때 몰랐거든요. 형이 6살 때고 아니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있었고 또 누나는 중학교 3학년 있었고 저만 갖고 이제 어머니는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기가 또 있었더라고 봐요. 등에 앞에 위에 옆에 그러면서 피했던 생각이 나요. 그렇게 위험한 그 유교를 지났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이 그 유교 때보다 유교 때와 같이 유기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베트남에 1년에 한 번 정도로 갑니다. 약 28년 전부터 계속 다니면서 지금 그곳에 교회를 우리 선교사를 통해서 그 교인들이 세운 교회가 264개가 되거든요. 지금도 12개 짓고 있고요. 우리 선교회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베트남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인원들 보니까 20만 명이 넘더라고요. 전체 교인들 보니까. 그 공산주의 국가에 이제는 사회주의 국가라 하죠. 10여 년 전만 해도 그곳에 가보면 중앙선이 없었어요. 길에 노란선이 없었어요. 저쪽에서 오른쪽 이쪽에서는 막 섞어서 가요. 그래서 사고도 안 나요. 하도 기가 막혀서 기사한테 물어봤지요. 베트남 기사 우리 선교회 차 기사인데 너희들은 참 제주도 좋다. 왜 어떻게 그 많은 복잡한 가운데서 사고도 없이 가냐 했더니 옆 교를 볼 것도 없이 앞에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앞에만 보고 가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난다는 거예요. 엉치서 가요. 15년 전만 해도 그곳에 자전거가 차 한 번 딱 쓰면 자전거가 한 200대 쫙 서 있고 뒤에 오토바이가 한 5대 서 있고 차 한 대 서 있을 정도. 근데 작년에도 갔다 왔었습니다만 작년에 가니까 자전거는 거의 없어졌고 자동차가 한 3, 40대 쭉 서 있고 뒤에 오토바이가 또 서 있고 뒤에 자전거가 한 몇 대씩 서 있고 완전히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그래 달라졌는데 아무리 달라졌어도 거기는 우리 선교사는 그래요. 지금 베트남 사람들은 부지런하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잘 살아보려고 하는지 그들은 노력하는 것이 그들 노력하는 건 우리 10년 그들이 1년이 우리 10년 가는 것보다 더 빨리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 말은 제가 10년 전부터 들어왔거든요. 우리나라는 세상 사람들 깜짝 놀랄 만큼 얼마만큼 깜짝 놀랄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저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 그렇게 잘 살아요. 미국 대통령이 저 잘 사는 대한민국이라 할 만큼
정말 잘 사는 나라거든요.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대만에 가면 대만이 우리보다도 잘 살았었어요. 타이페이 가도. 근데 7년 8년 전부터 우리나라 보고 이제는 부러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잘 삽니다. 꿈인가 생신가 생각해요. 제 생애 때 6.25 같은 그 어려운 일, 먹을 거 없기 때문에 길 가다가 무지에서 무 파내가지고 그걸 씻어서 칼로 썰어서 먹었었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베드로가 그 안진병에게 내가 내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게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들이 나타나고 있는 교회 말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우리 목사님 겸손하시고 교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이 아름답게 교회가 지어졌기 때문에 이곳 참 대구가 복음화를 드는데 가장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몇 년 전에도 왔었거든요. 제 친구가 여기 제2 사령부 거기 대장으로 사령관이 있었어요. 조제토 장군이라고 별 넷으로 그때 수요 예배를 한 우리 교인들 버스 하나로 한 40-50명 45명인가 와서 수요 예배 드리고 와서 그때 예배 드릴 때 보니까 대장 한 친구가 제일 앞에 모자 별 내린 모자 딱 놓고서는 앉아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을 참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 친구는 저 어렸을 때부터 친구이기 때문에 참 친했죠.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이거 참 못하면 저 우리가 그렇게도 부러워했었던 베트남보다도 저 부러워했었던 저 필리핀보다도 저는 필리핀도 1년에 한 번씩 가요. 우리는 그 나라들 얼마나 부러워했는지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 북한을 부러워했던 것은 수풍발전소, 압록강의 수풍발전소. 야, 저런 발전소 우리나라에 하나만 있었으면 했거든요. 그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어마어마한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정치인들은 정말로 정치인답게 정치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 이민족이 살 길은 정치인들에게 맡겨서도 안 됩니다. 경제인들에게 맡겨서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능 있는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인들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안진뱅이가 걸은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30개 교회라면 20개 이상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교회의 부흥인데 왜 무슨 일 생기면 정치인들이 목사님에게 와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냐고 혹은 천주교 가든지 절에 갑니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은과 금을 자랑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교회 큰 것을 자랑하고 하니까 그래요.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다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희생하고 봉사했다면 그렇게 아니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땅에 떨어져야 된다는 것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모습 보고 우리는 그걸 닮아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히 내게 와서 배우라고 주님께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걸어가신 길 주님 말씀을 배우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 묻혀야 됩니다. 아무리 그 씨앗이 좋은 씨앗이라도 땅에 묻히지 않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털어는 땅에 떨어져 묻히지 않으니까 새가 먹어버렸다 했어요. 만일
그 아까 말씀드렸던 킹텟 박물관에 있었던 그 보리 알갱이들이 심겨져 있었다면 수천만 배의 열매를 거뒀을 텐데 그들이 그 안에 있다는 이 자체가 비극이거든요. 새들이 쬐먹는 것보다 더 비참하게 구경밖에 못하고 있어요. 제가 에집트에 갔었을 때 피라미드를 구경하는데 그 옆에서 뭐 파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가이드가 그래요. 저 애들은 조상을 잘 만나서 저렇게 뭘 판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옆에서.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조상 잘못 만나서 저런 짓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저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저들이 파는 것을 가지고 10달러 하는데 안 돼. 1달러. 나중에 안 된다고 해서 가져가니까 뭐라 그랬더니 1달러라도 주래요. 그 불쌍한 사람 되어버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세계적으로 기적적으로 만들었던 피라미드 옆에서 물건 파는 아이들이 말입니다. 조상을 잘 만나는 것, 우리는 조상보다도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배우라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더러는 흙이 얕기 때문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혹은 어느 정도 씨가 좋다 할지라도 흙이 좋다 할지라도 가시덤불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씨들도 있지 않습니까? 씨앗이라 한다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라야 되거든요. 선행도 희생도 봉사도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사명은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께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일본의 모 대기업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대기업이 됐지요. 그 대기업이 한때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회사를 문 닫을 지경에 3개월 동안 봉급을 못 줬습니다. 직원들이 그래도 그 회사에서 뭐 좀 되는 직원들이 한 150명이 딱 회사에 앞에 앉아갖고는 우리나라처럼 데모하는 거예요. 시위하는 거예요. 일 못하겠다고. 사장도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문을 닫을 생각하면서 사장실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밖에서 시위하던 이들 가운데서 10몇 명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사장실에 온 거예요. 사장실에 와서 사장님, 저희들이 3개월 동안 봉급 못 받았지만 앞으로 3개월 동안 봉급 안 받고 일하겠습니다. 일섭시다 한 거예요. 사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요.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도 힘내겠어. 그렇게 했던 회사가 미쓰비시 회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계적인 대회사 아닙니까? 희생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죽겠습니다라는 마음 가지니까 그 회사는 세계적인 회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곳에는 우리만이라도 진실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 신문사도 그리고 본 교회도 또 우리 기독교도 이 나라도 분명히 살아날 걸 믿습니다. 세 번째, 땅에 묻혀졌듯이 이 세 번째,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 묻힌 씨앗은 녹아져야 돼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라 하시는 말씀 같이 이미 우리는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김치를 먹다가 아무리 맛있는 김치를 할지라도 거기에 소금이 그대로 녹지 않고 있으면 뱉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소금이 녹지 않으면 뱉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버려지게 되어 있어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이 나 이거 한참 켜고 있으면 내 생명 떨어진다고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눈이 좋으니까 한 눈은 좀 한쪽 나빠질 때 뭐 하려고 쓰려고 한쪽 감고 있을 때 한 10년 뒤에 열어보니까 안 보여 그러더래요. 아끼면 뭐 된다 그랬죠?
아끼면 뭐든 나았잖아요.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라면서 믿으시고 이 믿음 갖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잘 지어졌어요. 잘 지어졌기 때문에 부흥할 줄 알았는데 부흥이 안 되니까 목사를 몇 번 바꿨어요. 목사님이 있다가 안 되고 한 목사님도 와서 한 2, 3년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안 움직이니까. 하루는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시간 끝나고 광고 시간에 다음 주에 저는 이 교회를 그만두겠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고별 예배를 드리고 고별 설교를 하고 교회 장례식을 치르겠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장례식 치른다면 괜찮은데 교회 장례식 치른다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려니 했으면 다음날 보니까 신문에 났어요. 어느 교회 장례식 치른다니까 이 교회 등록만 했던 사람, 전에 다녔던 사람들이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다니던 교회 장례식 치르다니 신문 보고서는 뭘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 가득 찼어요. 다니다 말았던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목사님은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능함으로 물러갑니다라고 사과도 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다 마치고 그 대신 이 마지막 행사 장례식을 치러야 되니까 꼭 참석하세요. 전부 빠짐없이 다 웬일인가 했었는데 앞에 보니까 관이 있어요. 목사님은 그날따라 검정 옷에 검정 넥타이 하고 관 옆에 상주처럼 서 있습니다. 나와서 이 관을 보고 들어가라 해서 한 번씩 무슨 장난기 있는가 하는 생각으로 나와서 한 사람씩 와서 봅니다. 관을 보고서는 얼굴 새파랗게 하고 가고예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기도 있었습니다만 가고 하더니 울음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 관 속에는 거울이 있었던 거예요. 쳐다보는 사람의 얼굴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 관 속에 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 자신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처음에는 장난기 생각했지만 가서 사람들이 도는 동안에 느꼈던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울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터졌습니다. 그러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계십시오. 우리가 교회 부으시겠습니다. 전에 나갔던 사람들 등록만 하고 안 나왔던 사람들 다 같이 모으니까 지금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한 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누구보다도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이 없으면 안 돼요. 교회 좋은 걸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교인 수많은 걸 자랑하지 말고 그거 한다면 세계에서 1등 가야 돼요.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29살 때 세계를 정복하고 더 이상 세계 정복할 것이 없다고 통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만심에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위대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30대 중반에 죽었어요. 그가 죽을 때도 전쟁에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가 애완용으로 가지고 다녔었던 원숭이 어깨에 있을 때 파리가 자꾸 이 장군 황제 얼굴을 다니까 얼굴 찧었는데 손톱이 긁어버린 거예요. 독성이 들어가니까 몸이 열이 나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하나 죽이는 것 조그마한 균만 하나 넣어도 죽잖아요. 헤롯 대왕이 어쩌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때 이거 신이다 사람이 아니다 했을 때 그 안에 충이 들어가니까 즉사해버리잖아요. 나폴레옹은 어땠습니까? 세계를 정복하고 다녔던 그가 앉아있으면 그 부하 장군들이 나가서 싸웁니다. 싸우고 전갈을 해줘요. 그 전갈한 것을 딱 보면은 이겼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 친구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하잖아요. 무슨 뭐만 소식 많으면 승전보에 바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러나 그가 마지막 전쟁에서 패하고
섬에 입어들 때는 어땠습니까? 패배하고 돌아올 때 나는 칼과 창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해 나간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무기가 그런 거 의미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헌신이고 참 십자가 죽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살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 이민족 어떤 분들은 그래요. 경제가 이렇게 발전했으니까 정치만 잘했으면 좋겠다고. 정치인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잘 되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무엇인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천주교에 가고 절에 가고 하는 것보다도 교회에 올 때 올바로 답이 나와 보세요. 거기에서 교인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리고 이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문사 부흥사님들 있잖아요. 이 나라 이민족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부흥사에 의해서 부흥됐다. 그러나 지금은 부흥사들에 의해서 지금 망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느 유명한 부흥사 옛날에는 헌신적으로 오라면 가서 그냥 하고 김일두 목사님 저는 학교 다닐 때 김일두 목사님 전기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그분 제자 그분을 직접 봤다는 제자가 쓴 것을 그대로 해가지고 봤는데 그 목사님은 어디 오라면 가서 부흥하다가 교회가 앉아있으면 자기 사례비 받을까 하고 가지고 갈 거 다 가지고서는 교회 지으라 하고 판잣집같이 지으라고 그렇게 하고라도 왔다는 거예요. 차비량으로. 근데 지금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우리 교회 부흥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 줄 거야? 얼마니면 하는데 교회 헌금 나온 몇 분의 몇 대 몇으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기독교를 침체시키고 있고 우리 기독교의 그 본질을 저버리고 있고 이곳에 계신 부흥사님들 그러지 않겠죠. 적어도 우리 부흥사만이라도 이런 데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저는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대만에 갑니다. 대만에 가면 타이페이를 안 가요. 저 산족 대만 타이페이에서 내려가지고서 3시간 내지 4시간을 산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면 그 산족이라서 거기는 원주민들이거든요. 그곳은 더운 나라를 하지만 산에 올라가면 추워서 못 견뎌요. 난로도 없고 그렇다고 장판도 없는 거예요. 구들장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갈 때마다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 그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전자장판 있지 그걸 한 번씩 몇 개씩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선물하고 옵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자비량으로 가거든요. 자비로 가서 집회를 합니다. 가면은 꼭 3군데 4군데 집회하도록 해요. 저는 실제로 있었던 일들 3년 전입니다. 가서 그 교회도 이만했었을 거예요. 한 150명 참석, 이보다 좀 더 길었네요. 참석하고서 말씀을 끝내고 4명 목사님들이 갔었거든요. 가서 끝나고 나서는 한 목사님은 이제 부흥사이기도 하고 어느 교단에 총회장을 했던 분이에요. 기도인자입니다. 제 손을 잡고 쭉 서 있습니다. 서서 기도하는데 한 분은 젊은 분인데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제 왼쪽에 있는 분은 60이 넘었는데 암 말기래요. 이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 옆에 와서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이분들이 그냥 입신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입신 들어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다들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집회가 끝날 때까지 이 두 분이 참석에 3시간 걸려서 와야 되는데 따라왔었어요. 한 교회에서 안 하고 여러 군데서 하거든요. 왔어요. 끝나고 나서 며칠 있으니까 저는 이제 들어왔는데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요? 목사님 오른손을 잡고 기도했던 분, 젊은 분, 그분 아직 결혼 전인데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거 죽은 거예요. 태중에서 죽었고 낙태시킨다 했었는데, 유산시킨다 했는데 집회한다니까 집회 참석하고 그리고 유산시키자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배가 자꾸 이상하니까 병원에 갔더니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병원 의사들도 아니 죽어서 유산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깜짝 놀래갖고 움직이는 거 있지, 뱃속에 움직이는 거, 그것도 사진 찍어서 보냈고, 나중에 태어난 아기 보냈고, 또 둘이 결혼해갖고 결혼한 것까지 보냈고, 미혼인데 신랑 신부 될 사람이 같이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살아갖고는 아기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둘은 예쁘게 결혼해갖고는 신부 신랑 복 입고 저한테 사진도 보내왔더라고요. 이런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다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 세계도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가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희생과 봉사 하나님 비랄이 되어 나간다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날 걸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행복 생교회를 놀랍도록 축복하셔서 이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수영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개나리가 노랗게 피는 따뜻한 봄날에 지저스 타임즈 이사회 및 원례를 대구 행복샘 교회에서 열게 하시고 최순길 목사님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작은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로 하여금 전 세계를 향하는 지저스 타임즈가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축복이 되는 지저스 타임즈가 되기를 원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늘 지저스 타임즈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손길들이 되어 지저스와 더불어 본인들도 모두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상임이사시면서 사회부 부장 되시는 임요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상임이사시며 부회장 되시는 이선환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시죠,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설교하신 목사님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대구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가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는 자기 이름을 적당히 포장해서 하나님을 내세우는 이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 임재가 임하도록 우리는 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구에 제가 매년 2014년부터 그 동성애 적결 사역 때문에 매년 어쨌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구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구를 오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지저스 타임즈 하나님이 걸작대로 지저스 타임즈 아닙니까? 예수님을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귀한 것이 황금도 있고 정금과 다이아몬드도 있지만 바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할 일이 있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일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귀한 일이 있고 귀한 자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지저스 타임즈 또 우리 정기담 대표 목사님과 함께 이런 같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일이 있음을 감사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세계 열방에 증거하며 전하는 우리 지저스 타임즈 그리고 언부협이 있고 또 우리 정기남 목사님이 있음을 감사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너무나 귀하고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 너무나 귀하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분이 가장 귀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서로 손잡아주며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그 자리 또 그분들이 있음을 감사를 드리며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기도 시간 순서지에 나와 있는 대로 신문 본사 JTN-TV, CPJ 방송 운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국내 문서 선교를 위해서 그 다음에 본사 MOU를 체결한 교단과 해외 방송사들을 위해서 이사장, 사장, 인사, 기자,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국가의 안녕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국가의 안녕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각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 장소 제공한 행복시행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특별히 사모님을 또 네이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들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아 이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복 주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주여 3천원을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은 나의 거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매주 충만 영원 교통하심 영목산교회 지저스 타임즈 그리고 오늘 참석한 귀한 종들의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도자들 위에 선교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지어다.